할렐루야. 옆에 분들과 함께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2018년 한 해 동안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많은 만남도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이 원했던 대로 되는 일도 있었을 것이고 또 그러지 않는 일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사랑받는 일도 있었겠지만 또 누군가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그것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내야만 했던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감사와 기쁨과 찬양이 있는 날들도 있었지만 눈물 없이는 보낼 수 없는 그런 시간들도 우리에게는 있었을 겁니다. 교회적으로 보았을 때 2018년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정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걸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참 많이 있었던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오늘 이 마지막 주일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면서 우리 안에 어떠한 결단들이 우리에게 필요할까, 어떠한 삶의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정리가 우리에게 필요할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나름대로 저마다 자기가 주어져 있는 삶의 현장에서 한 해를 마무리하실 겁니다. 한 해 동안 잘해왔던 것들도 돌아볼 것이고 또 부족했던 것도 돌아볼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새해를 준비하죠. 새해 기도 제목들. 그래, 새해는 내가 이렇게 한번 살아보겠다. 또 이러한 계획들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달려보겠다. 나름대로 저마다 가지고 있는 삶의 계획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시간 우리는 한 가지의 중요한 결단들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엇을 행하든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유업을 받은 거룩한 사명자라는 사실 또한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많은 종교는 자신들의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윤리적 삶을 살고 무엇인가를 행하는 데 있어서의 동기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데에 동기를 가지고 선택하며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종교의 범주 안에 들어와서도 많은 사람들이 무언가를 행하려고 하는 그 선행의 동기 자체가 자신이 삶의 현장에서 안고 있는 인간의 두려움의 문제, 공포의 문제, 죽음의 문제, 그로 인하여 나타날 수 있는 삶의 어떠한 일들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거기에 동기를 두고 삶의 의미를 두고 선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동기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랑이 동기가 되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동기가 되어 헌신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동기가 되어 예배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동기가 되어 누군가를 섬기고 참고 인내하고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똑같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신앙의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동기가 되어져서 행하는 섬김과 헌신의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동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고 의무감 때문에, 직분 때문에 그것이 동기가 되어서 그걸로 인하여 어떤 율법적인 결과를 얻기 위하여서 그것이 동기가 되어 행하는 사랑과 선행과 섬김의 모습은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걸 우리들 스스로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한 해 동안 신앙의 삶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동기가 되어 예배자의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종교적인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내가 교회 안에 이러한 직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이 동기가 되어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섬기며 맡겨진 사명들을 감당해 오셨습니까? 바울은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오늘 갈라디아 교회인들이 다른 복음이 들어와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와서 그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았던 그 신앙의 고백과는 다르게 이제는 율법과 할례를 통하여서 그들이 구원을 완성해 갈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율법을 쫓아가고 있는 그들의 연약함을 지적하면서 그것이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며 그들의 드러났던 어떤 외형적인 잘못된 신앙의 모습들을 지적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야 될 명분과 돌아와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복음 앞에 서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그들을 권면했습니다. 그런데 5장의 내용부터는 바울이 다른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5장 안에서부터는 너희가 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의 은혜 안에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할례와 율법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는가? 그 근원이 무엇인가? 그렇게 다른 복음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하여서 바울은 5장에서 계속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 가운데에 성령을 이야기하고 있고 육체의 소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16절 이하를 통해서 보면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른 복음을 쫓아가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었던 삶이 율법을 쫓아가고 사람과 환경을 쫓아가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 말을 달리 표현하면 오늘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이 쫓아가고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그 모습, 할례와 전통적인 율법을 쫓아가려고 하는 이것이 신앙이 아니라, 영적인 삶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이건 육체의 욕심을 쫓아가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지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 가운데에 바울이 쓰고 있는 단어들 가운데에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 서신의 내용에 보면은 항상 두 가지의 내용을 대립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는 육체의 법과 하나는 성령의 법, 내 안에 두 개의 법이 싸우고 있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대립하면서 절대 중간지대가 없고 하나가 아니면 또 다른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 가운데에 육체의 소욕이라고 하는 이 소욕이라고 하는 단어를 바울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소욕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하나의 열망, 갈망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령의 소욕이란 우리가 거듭남을 통하여 새롭게 우리 안에 시작된 마음들, 새로운 본성,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육체의 소욕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세상의 법과 환경을 따라가고 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갔던 그러한 우리의 과거의 본성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소욕이라고 하는 말을 갈망한다라고 하는, 열망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우상 숭배할 때에 우상을 쫓는 모습을 바로 이 소욕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여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는 것, 죄를 쫓아가는 것, 또한 반면에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성령을 갈망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러한 열정들, 그러한 욕심, 그러한 사모하는 마음을 바로 이와 같은 갈망한다라고, 소욕한다라고 하는 단어들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욕이라고 하는 말은 긍정적인 의미에서도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 열정을 이야기한 반면에 또 한편에는 세상의 법을 따라가고자 하는, 세상의 법을 쫓아가고자 하는, 세상의 욕심을 내 안에 채우고자 하는 그 갈망함을 동시에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어떤 것을 우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그것을 소욕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정리해 보면 신약은 구약의 우상과 신약의 과도한 열망들, 이 내용을 동일한 개념에다 놓고 이해하고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달리 이야기하면 육체의 소욕을 쫓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동일한 선상에다 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육체가 어떻게 작용합니까? 육체가 어떻게 움직입니까? 오늘 성경은 육체의 소욕, 육체의 욕심, 이것은 성령을 거스린다, 성령은 육체를 거스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6절 말씀에서는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함을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율법 아래 놓여있는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그들의 의로, 그들의 행위로 뭔가 의로워질 것처럼 생각하고 그것이 구원을 이루는 길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들에게 너희가 이제는 율법 아래 있으면 안 된다, 율법 아래 있지 않기 위해서 너희는 성령의 법을 쫓아갈 것을 분명히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법을 따라간다 하면서도 육체의 법을 따라가고 율법 아래 놓여있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9절 이하에 육체의 일들이 어떠한 것인가, 22절 이하에 성령의 법이 성령 안에 있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두 가지를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 말을 이렇게 표현하면 더 어울릴 것 같습니다. 19절에서 21절까지에 있는 말씀은 육체의 법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맺을 수 있는 열매와 그들의 삶을 통하여 나타날 수 있는 결과와 죄의 모양의 내용들입니다. 22절부터 나오고 있는 성령의 9가지의 열매는 성령의 법을 쫓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에 대한 모습들, 삶 현장 속에서 나타나는 삶의 모습들을 두 가지로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19절 이하의 육체의 일들은 이러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안에 열거하고 있는 육체의 일들이 이러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것들 가운데 아직 우리의 삶 가운데 해결되지 않는 육체의 법을 쫓아가고 있는 삶의 내용들이 혹시 있습니까? 그게 있다면 우리는 결코 우리 안에 성령의 법이 나를 다스리기보다 육체의 법이 나를 다스리고 있고 육체의 욕심을 쫓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 내 삶의 신앙의 현 주소라는 이 사실, 아직 해결되지 않는 육체의 욕망과 욕심이 내 안에 있다는 걸 우리는 인정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22절부터 24절의 이하의 내용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누구에게 하고 있는 겁니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냐면 믿지 않는 사회에 만연하여 있는 성적인 문제와 인간의 죄와 인간의 욕심, 이것들이 오늘 열거되어져 있는 19절에서 21절까지 열거되어지고 있는 육체의 법 아래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이 내용들이 바울의 이야기를 빌려서 보면 믿음의 공동체 안에 나타나고 있는 시기와 당 짓는 것들, 분내는 것들, 이것을 동일한 선상에다 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성령의 법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의 은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내 안에는 또 다른 육체의 법이 아직 내 삶 가운데에 자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내지 못하고 있는, 아직 그 죄의 쓴뿌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나를 움직이고 있는, 내 생각을 움직이고 내 입술의 말을 움직이고 내 삶의 선택을 움직이고 있는 그 어떤 죄의 모습들이 아직 우리의 삶 가운데에 있다라는 사실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2절 이하에 이야기하면서 왜 우리들은
열매를 맺어야만 하는가? 바울은 여기에서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죄에 대하여, 육체의 욕심에 대하여 이야기하다가 성령의 열매를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왜 바울은 여기에서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할까요?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쫓아서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는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육체의 법을 따라가지 말고 육체의 소욕을 쫓아가지 말고 이제는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성령을 쫓아 행하라 라고 말씀하면서 너희가 성령을 쫓아 행할 때에 우리는 이와 같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한 성도의 본분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이와 같은 9가지의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성령의 열매는 바로 우리가 성장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증거의 산물이기 때문에 바울은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는 사람들은 반드시 영적으로 성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열매의 그 근본적인 뿌리가 어디에 있는가를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격이나 기질에 대한 내용을 통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훨씬 더 깊은 측면의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외적으로 드러나는 어떠한 성향의 변화, 그것이 성령의 열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나무 위의 사과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스스로 살 수가 없습니다. 사과가 자란다라고 하는 것은 그 나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생명만이 열매를 자라게 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은사를 마치 어떠한 사람들 속에 일하는 하나의 결과물처럼 보고 이야기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의 증거는 은사가 아니라 열매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어떠한 은사를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이 성령의 열매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3장의 내용에 보면 다양한 은사들이 있지만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은사는 은혜의 결과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오직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의 일하심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건 내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내 삶의 뿌리를 두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를 바로 이와 같은 열매를 맺음을 통해서만이 나타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바로 이 9가지의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중요한 포인트를 여기에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9가지의 열매는 각자가 다른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각자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하나의 단수의 의미로 표현합니다. 이 말은 성령이 내 안에 임하게 되면 이와 같은 9가지의 열매가 동시다발적으로 같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건 이루어지고 어떤 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게 아니라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하는 일을 우리가 기억해 보면 초대교회 성령이 임하였을 때에 이 성령의 9가지의 열매가 동시다발적으로 같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뭘 경계하고 있냐면 이 9가지의 열매 중에 무언가 하나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때의 사람들은 그것이 열매라고 착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열매가 아니라 우리의 성품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향의 한 부분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성령을 이야기하기보다 사람들의 입장에서, 사람의 역량과 사람의 능력의 입장에서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하다 보니 9가지 중에 8은 못해도 하나만 잘하면 그걸 성령의 열매로 착각하고 오해하는 경우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그 하나가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건 내 안에 뭐가 있다는 증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법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고 말씀의 법을 쫓아간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 가지의 열매가 나타납니까? 거짓말입니다. 그건 사탄의 속삭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해 한 해 1년 계획을 짤 때에 많은 분들이 그래, 이번에는 이 9가지의 열매 중에 이 하나를 내가 행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를 행한다라고 하는 건 내 의지입니다. 내 노력입니다. 그것 또한 면밀하게 이야기하면 이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이 오늘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쫓아가면서 할례와 그들 가운데에 율법을 쫓아갔던 것들, 그걸 통하여서 그들이 이루고자 했던 것, 성경은 분명히 그것을 단호하게 이야기하기를 과도한 그들의 욕심이었다, 육체의 욕심이었다라고 바울은 경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는 대단히 수용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거 하나쯤이야, 그 정도야. 내 안에 성령이 있으면, 내 안에 성령의 법을 쫓아가면, 아니요, 이 정도 하나는 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정도 하나의 그것이 내가 뛰어넘지 못하면, 그 안에서 내가 성령의 법을 쫓아가지 못하면 지금은 내가 뭐 안에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성령의 법 아래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내가 성령을 쫓아 행하면 바울은 이야기할 때 육체의 욕심을 쫓아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어느 한 부분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전부를 다스리기 때문에요. 성령이 나를 다스린다라고 하는 건 내 지정의, 내 삶의 모든 걸 다스리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이 아닌 내 삶의 전체를 다스리기 때문에, 그러기에 육체의 법이 나를 다스리지 못한다라고 바울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성품의 변화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가 결단하고 우리가 그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 사모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는 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성령 안에서 우리는 자라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까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자라나야 됨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마다 바울은 항상 자신의 삶의 근원을 어디에다 두고 늘 자기를 설명하고 있습니까?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자기의 본분, 자기의 사명, 자기의 제자됨, 사도됨, 이 모든 근거가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이게 바울 서신의 핵심 주제였습니다. 바울의 자신의 존재 자체가 이 땅 가운데의 사명자로 살아가는 본질적인 이유, 율법을 쫓아가던 그가 성령을 쫓아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이유, 세상을 쫓아가던 그가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살아가는 그 이유, 이 모든 것이 어디에?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라고 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자라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으면 우리는 자라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원하던 원치 않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자라나는 것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성령이 나를 주장하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들을 하게 되는 능력과 권능이 그에게 임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라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들, 용서, 긍휼, 이 모든 것이 우리의 행위 때문일까요? 우리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그 호의를 불러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행하시는 모든 것은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이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자라날 수 있는가? 여러분, 25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24절과 25절 같이 합독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이 25절에 있는 말씀을, 세번역에 있는 말씀을 찾아보니까요, 세번역의 말씀은 25절을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해놓고 있습니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 생명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합니다. 왜요? 내가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생명을 얻었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까요. 그래서 바울은 우상이 우리의 삶에 가진 매력적인 힘과 능력에 종지부를 찍으며 그 유혹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근원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바울이 이야기할 때에, 바울은 그 동기가 단순히 외적으로 드러나는 어떠한 죄의 한 모습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왜 그 사람이 그러한 죄, 육체의 열매를 맺는 육체의 어떠한 현상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에 더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내 안에 성령의 법이 있는데, 우리에게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 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그 법을 못 쫓아갑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데 왜 그걸 못 쫓아갑니까? 우리는 늘 거기에만 집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고 우리가 행하는 어떤 죄, 그 죄의 내용에만 집중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뭘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죄의 한 형태의 그 모습이 아니라 그걸 행하게 하는, 그걸 선택하게 하는 그 근원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24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근원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변화는 그 근원을 바꾸는 겁니다. 이 탐심을 누가 가져다 주었습니까? 이 욕심을 누가 가져다 주었습니까? 마귀잖아요. 사탄이 그렇게 행한 거잖아요. 그것도 누구를 상대로? 하나님을 상대로요. 하나님을 상대로 하나님의 첫 피조물인 아담과 하와를 향하여서 사탄은 탐심을 가져다 주고 욕심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하나님을 대항하여. 그리고 그게 먹혔어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우리 인류의 멸망 가운데, 죄 가운데 머무를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의 죄의 형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있던 백성들을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받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고백했던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다시 성령의 법이 아닌 과거처럼 율법을 쫓아가려고 하는, 행위 중심을 쫓아가려고 하는 것, 그걸 바라보면서 바울은 그것이 바로 탐심이다. 그것이 너희의 욕심이다. 그것이 바로 과도한 너희들의 욕망이다. 결국 그것이 바로 죄다. 이걸 바울이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자리에서 나오라는 것이죠. 그 자리에서 나오라는 거죠.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왜 내가 하나님의 법을, 성령의 법을 2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성령으로 삶을 얻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새 생명을 얻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보좌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천국에 이르를 수 있는 시민권을 얻었는데 왜 그 시민권이 없는 사람처럼 이 땅이 본향인 것처럼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일부 예배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있는 이야기는 아니고 이러한 설교 가운데에 하나의 예화로 누가 해놓은 이야기입니다. 어느 분이 아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예전 같으면 그런 예화에 대해서 별로 귀담아 듣지도 않았던 예화입니다. 내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 예화가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죽어서 천국을 가든 지옥을 가든 어느 곳인가를 가야 하는데 묻습니다. 당신 천국 가겠습니까? 지옥 가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대뜸 하는 이야기가 내가 보고 결정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요, 보시지요. 천국을 보여주었습니다. 지옥을 보여주었습니다. 천국은 우리가 상상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옥을 가서 보았더니 지옥은 흔히 우리가 시내 번화가를 가면 우리가 즐기고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육체의 쾌락을 즐길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한 시내 한복판에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두 곳을 시찰하고 돌아와서 묻는 이에게 그래 당신 결정했습니까? 예, 결정했습니다. 그럼 어디 가겠습니까? 예, 저는 지옥을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후회하지 않겠습니까? 예, 전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재차 물었습니다. 후회하지 않겠습니까? 예, 지옥으로 보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지옥을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랐을까요? 지옥에 가서 보았더니 본인이 천국과 지옥을 시찰할 때에 보았던 지옥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지옥이 어떤 모습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불덩이 안에서 고통하며 신음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런 지옥이었어요. 그래서 따져 물었습니다. 아니, 분명 내가 가서 보았던 지옥은 이게 아닌데 나한테 당신 사기친 거 아닙니까? 거짓말한 것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에 인자가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당신이 조금 전에 가서 보았던 지옥은 여행을 하기 위하여서 갔던 여행을 가서 보았던 지옥의 모습이고 지금 당신이 간 지옥은 영주권자로 이제는 평생 살 영주권을 가지고 살아야 할 본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은 이 땅이 우리의 본향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땅은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땅의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 땅이 마지막인 것처럼, 이 땅이 우리가 살 본향인 것처럼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욕망이, 우리의 욕심이 잠깐 패키지 여행 왔다가 떠나갈 이곳을 영원히 살 곳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와 같은 삶의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8년 한 해를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2019년 새해를 우리가 준비하면서 이 새해는 이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니, 이것도 육체의 욕심입니까? 이것도 욕심이라고 하면 이건 말이 안 되죠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남들 다 누리는 거고, 아니 남들 누리는 것보다 지극히 평범한 것이고, 어떻게 이게 육체의 욕심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육체의 욕심이냐, 육체의 법을 쫓아가는 거냐, 성령의 법을 쫓아가는 것이냐, 가장 잘 알 수 있는,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길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행하려고 하는 그 자리에, 여러분이 선택하려고 하는 그 자리에 주님을 한번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리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가 하나님께 내어놓기가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그 자리를 보여드리는 것이 민망하면 죄송한데 그 자리는 지극히 평범한 것일지라도 그것은 성령의 법이 아닌 육체의 욕심, 육체의 소욕을 쫓아간 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율법을 쫓아갔던 것이 무슨 마음입니까? 좀 더 하나님 앞에 잘해보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좀 더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육체의 욕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말씀의 법이 아닌, 성령의 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내가 중심이 되어지고 사람이 중심이 되어지고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은 내 안에 또 다른 욕망의 출발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성경은 경계하고, 그것까지도 그 속에 틈타는 악한 영들의 세력을 알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우리로 하여금 경계하고 깨어 있으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자리에 서 계십니까? 2018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여러분들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데 에너지를 쏟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뭘 하고 계시던 그 자리에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의 법 앞에 내어놓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어떻습니까? 하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여쭈어보고, 꼭 여러분 1월 1일부터 새롭게 시작해야 됩니까?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면 좀 더 기도 같이 합시다.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붙들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위적인 힘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은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법 아래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성령이 여러분을 다스릴 겁니다. 성령이 여러분을 다스리면 육체의 욕심이 결코 여러분들의 삶을 움직이지 못할 것입니다. 성령이 여러분을 다스리실 수 있도록 성령을 쫓아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을 쫓아 행하여야 될 우리의 삶이기에, 이제는 내가 육체의 소욕을 쫓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법, 성령의 법을 따라 믿음의 길 나아가기를 사모하며 선포하며 고백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우리의 삶과 섬기는 사역의 현장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